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4절에서 18장까지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목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상속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이스라엘 조상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노아를 남겨두셔서 생명 언약을 진행될 수 있게 하셨는지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계속된 반역과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상속받게 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셈의 후손 에벨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속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에벨은 세상과 분리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여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누임이라고 하는 뜻의 벨렉이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번째 족보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족보는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하심으로 그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언어가 같은 민족대로 온 세상에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8대 손인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다시 말하자면 노아를 하게 되면 셈의 9대 손인 데라와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고향과 친척
친족과 아브라함 집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도 큰 복을 받아 둘이 거하기에는 땅이 비좁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의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2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2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아내인 사레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되찾아 왔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인 네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내도 빼앗기고 빈 털터리로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보존케 하셨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지금 하셨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건 이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 이와 같이 지금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복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13절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떠났다는 롯의 잘못된 선택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떠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지금 문맥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하셨던 그 언약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그를 지금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를 지키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했었던, 그에게 속해 있던 이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양과 소를 키우는 지금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필요한 것은 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을 충분한 초목과 마실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양떼에게 풀가부를 먹이려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그 땅에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지금 풍성한데 거기에 그들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거하기에는 그 땅이 좁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온유해서 자기 다툼을 혹시 피하기 위해서 먼저 그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땅에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미 아브라함이 지금 주인과 같은 이 땅을 상속받은 주인으로서 그에게 속해 있는 롯에게 자기 땅을 분배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 합당한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롯에게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지금 먼저 선택해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분배하여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쭉 바라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단 지역이 그 땅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지금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받으신 이 동산인데 어땠습니까? 생명으로 가득 찬 풍성한 그 땅이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생명이 넘쳤고 또 애국과 같이 비옥한 토지였음을 지금 말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곳의 풍요로움을 보고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롯은 풍요로움을 따라서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다니다가 어디까지 왔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 서, 남, 북 사방을 다 이렇게 살펴보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확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읽어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쉬운 성경을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또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쉬운 성경 말씀을 좀 보니까 조금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땅 위에 티끌을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티끌을 세니까 네 자손의 수도 많이 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미 지금 처음에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시겠다. 어느 정도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 약간 부정의 표현들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수많은 땅에 티끌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이렇게 거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닐고 있고 이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보시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며 부욕케 하시며 창대케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사 큰 기근과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아브라함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신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부자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그의 함께한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둘 다 부자가 돼서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풍성함 때문이지 롯이 타락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여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금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부터 지금 따라왔는데 아브라함만 온 것이 아니고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또 아버지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데라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본문에서 일부러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데라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함께 참여하여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원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셈의 몇 대손인가, 노아로 봤을 때 몇 대손인가, 8대손, 9대손, 10대손인 이 지금 데라를 통해서 데라를 본토에서부터 떠나게 하신 그 부르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70종족으로 흩으셨던 언어대로 흩으셨던 이 지금 사람들을 종족들을 이제 10대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흩어진 민족을 다시 부르시고 복주시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지금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지금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셈의 마지막 족보에 10대손인 이 데라는 보면은 한 명만의 상속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3명의 지금 상속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명
아브라함의 형제들 나홀과 하란도 그들도 지금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민족을 다시 지금 부르시고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누구십니까? 그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 나홀과 하란도 함께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그들도 복 주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을 떠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의 상속자 아브라함입니다. 땅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자신이 받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해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그 복에 참여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지금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롯에게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이 은혜의 일이 1차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롯이 지금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땅의 풍요로움만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던 이 소돔의 근처까지 가면서 그들과 함께 연합했던 부분은 그거 롯이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의 조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 이랬다라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설교 제목과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상속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다라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면서 강화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살을 붙이셔서 강화시키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처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강화시키고 확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거닐었고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구별하여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에 티끌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었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민족이 되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큰 티끌과 같은 자손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 보이는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상속자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이제 너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 땅을 차지하고 온 땅 가나안 땅을 성소로 봉헌하여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를 잘 믿고 연합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부자가 된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롯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이 스승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부자 됐는데 그래서 떠나가서 어떻게 됐지 않았느냐? 지금 그러니 우리도 이 스승이 떠나면 되지 않는다. 지금 어떤 이런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폈던 것은 지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리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을 성소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복주시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습니다. 본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장자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새로 설립하신 이 나라는 혈통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으로 다 본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몸인 교회가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상으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상속자들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는 그러므로 그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것인데 가나안 땅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영광에 오르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교회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이 땅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셔라 하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들을 붙잡고 그것을 해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긴 이뤘지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복종시키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패하시거나 지키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완수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상속자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같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고 롯과 같이 세상 풍요를 바라보면서 갈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근데 실제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금 삶이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과 1도 관계가 없는 머나먼 이 한국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를 아주 관계가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 지금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신 이 주님께서 나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던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연합하게 하셔서 복 주신 이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상속해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세세토록 교회의 왕이 되신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언약을 먼저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 이 구원 역사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참 언약의 상속자들이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게 알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